이게 아닌데.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남원 서문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이상수 형제입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죠.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구원받고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예찬 후에 청소를 하고 이렇게 어물쩡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도 학생부가 점심 식사 후에 청소를 한 다음에 학생부를 했거든요. 그 옆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갑자기 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학생부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같이 배우십시오라고. 그래서 그때 세롬자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거기 학생부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달랑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들이 이제 저한테 선생님 그러는 겁니다. 세롬자매도 이제 저에게 선생님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구원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가지고 그냥 구원 받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이제 자꾸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안병환 형제님 분반에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안병환 형제님이 갑자기 안성을 가신대요, 고향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분반에 이제 저하고 아이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세롬자매하고 세롬자매 동생 태양 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찬양 형제라고 이제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던 그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이제 긴장이 되어가지고 남원에 크리스찬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신앙 서적을 이렇게 팔고 하는 곳에 거기에 5분 설교 막 그런 것들을 싹 사다가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했죠. 그래가지고 딱 그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전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니까 세롬자매가 저에게 딱 뭐라고 했냐면 무슨 선생님이 저러냐고. 아니 저한테 정말로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찬양 형제는 저 장로 형제님이 말하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없는 혹시 그 사람이 선생님 아니에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배워야 교사도 하는구나. 배우지 않으면 교사하기 힘들겠구나. 참 내가 배우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건 정말 욕심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교사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는 학생부 교사로 시작을 했다가 약 10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한마디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주일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다시 학생부로 갔어요. 학생부로 갔는데 4월 달에 다시 주일학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학생부 가서 원래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서 섬기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주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다시 저는 4월 달에 유초등부로 와가지고 다시 유초등부 골목대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분반을 맡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사들이 저희가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30명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을 케어하고 교사들이 그 역할을 직분을 그리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고 또 혹시나 교사들이 이제 분반에 갑자기 펑크가 나서 분반 운영이 안 될 때에는 뭐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학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면 한마디로 빵꾸 때웁니다. 제가 그 구멍을 다 메우고 가서 분반 운영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 옆에 이 사진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전담 스페어로 지금 이제 반년 동안 했던 분반인데 이 분반은 성도과정 2명 그리고 이제 비성도과정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5, 6학년 반을 해서 이제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한테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뭡니까라고 하면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그 집사의 직분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교회의 그 성장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교회학교가 무너지면 모든 세대가, 주일학교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들이 없어서 우리가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노년부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것을 마치 직업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소중하지만 그것을 언젠가부터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이 교회학교가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음향 장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봉동 간다고 하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청거해라, 다시는 오지 마라, 봉동 그렇게 방송 잘해놓고 우리는 방송 이거 뭐냐라고 하시면서 확실히 방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자, 먼저 교사의 그 역할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냐면, 교회학교란 무엇이고 교회학교가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좀 형제님 저 성함은 잘 몰라서, 예전에 콩나물 좀 키워 드셔보셨죠? 시루에. 콩나물. 근데 그 콩나물을 할 때 시루에 그 재 같은 걸 해가지고 콩을 거기다 해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콩을 심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신가요? 예. 자, 그럼 형제님, 콩나물은 뽑아서 이렇게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나던가요? 이렇게 다 뽑아서 먹으면. 콩나물은 콩 하나에 어떻게 나죠? 하나만 나죠. 자, 그러니까 콩나물은 딱 콩을 이렇게 시루에 놓으면 하나만 납니다. 근데 콩은 땅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되죠? 막 주렁주렁 열리죠.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교사가 어떤 사역자로 인해서 그가 교회학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학교가 바로 그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것이 콩나물과 콩나무의 그 이론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들을 쉽게 키우려면 시루에 그냥 심어서 물을 주면 아주 쉽게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콩나물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콩나물은 이제 재생산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뽑아 먹으면 그만인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콩은 땅에 심으면 시간은 몇십 배 더 오래 걸리죠.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하지만 시간은 길지만 콩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기 사역보다는 더 멀리 보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조금 교회학교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무가 그 가지를 뻗고 또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콩을 맺는 것처럼 교회학교를 조금 강하게 훈련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조금 어쩔 때는 혹독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혹독한 훈련이 또 따를 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조금 교사들도 어른 대접을 하면서 저희가 토양을 좀 만들어가고 아이들도 재생산이 가능한 그 콩나무로 자라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학교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주일마다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 교육을 하는 모임이라고. 근데 저희는 이런 의미로 교회학교를 생각을 하지 않죠. 또 이런 유초등부나 중등, 고등, 청년부, 장년부, 노성도님들까지 흔히 이제 이 담당 부서를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라고 하고 또 교회학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란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떠한 그 교육기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 첫째는 우리가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협력해서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사기획부라는 걸 맡고 있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아주 기발한 것들을 막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가 학생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르는 기관이라는 게 바로 교회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 심겨주고 그걸 한다고, 근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딱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발길을 딱 끊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미와 흥미와 그런 것들로 계속 교회 학교를 그렇게 그런 것들로 채워가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길들이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딱 끊기면 교회 학교를 발을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놔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막 레크레이션을 하더라도 그 안에 뭘 집어넣느냐, 미션이 다 들어가는데 항상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또 축구가 끝나면 항상 거기서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축구하고 먹고 헤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 세상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모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항상 그것이 끝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것을 기르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저희 지금 교사들에게도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남은 서문교회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교회 학교는 먼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성경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참, 바로 이 교회 학교가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학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예. 자, 성도님, 여기 있는 교사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어려서부터 성경을 누가 알았을까요? 여기. 그죠? 디모데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교회 학교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 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오직 이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교사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말씀에서 지금 19절 거기에 보면
뭘 삼아요? 네, 제자요. 제가 저희 예전에 이제 지금 은퇴하신 장로 형제님이신 그 유경 형제님 계시죠? 그리고 김종만 형제님도 계시고요. 여기 얼마 전에 왔다 가셨죠? 제가 이분 두 분에게 올 초에 제가 주일학교를 가면 뭘 해야 될까요? 딱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똑같이 한 얘기가 형제와 같은 형제를 한 명 세우는 것이다. 예? 라고. 제가요? 아니, 저같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형제가 없을 텐데. 라고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방송도 잘하고, 여러 가지. 제가 못하는 건 말씀만 잘 못 전해요. 예. 라고, 근데 그건 진짜 자신이 없는데, 근데 뭐냐면, 이 방송 일은 거의 그 정비사 만드는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저 같은 형제를 만들으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남원 서문교회는 오늘 제가 지금 남원 서문교회를 비워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방송 일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 7, 8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보니까 믿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 믿어서 못 맡기고 있어요. 맨날 제가 다 일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형제님들 내가 편하려면 제자를 삼아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후배들 양육하십시오. 예, 강석권 형제님 같은 나 같은 형제를 어디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자를 삼아서 나와 똑같은 일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좀 전에 제가 다른 의미로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적용해야 될 이야기를 하면 교사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들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 일할 세대들을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세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세롬자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20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주님을 같이 섬기고 교사로 같이 섬기고 있을 거라고는 그런 것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와 같은 일들을 20년 동안 쭉 이제 교사를 해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와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또 자매님들이 자꾸 이렇게 남원 서문교회에서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십시오. 저는 그 섬기는 은사 중에서도 권위의 은사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있어서 권위의 은사자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자.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자 중에서도 애들이 아프고 슬퍼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형제들도 자매들도 막 그렇게 낙심해 있으면 가서 잘 위로해줘요. 그래서 다시 교회 안으로. 그런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말을 하니까 조금 더워서 그러는데 외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좀 편안해지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도요 교회를 3개월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형제, 그 뭐죠? 어쩔 때는 우리가 교제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뭐 그런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안 나왔냐고. 그러면 이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 때문인지 그들의 그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가서 떡볶이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피자 사주고 탕수육 사주면서 그들을 달래고. 저도 이제 다시는 교회에 발 안 붙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한 형제님이 와가지고 순대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대국밥 먹으면서 계속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분이 저한테 뭘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형제 주님 사랑으로 회복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저에게 그냥 순대국밥 한 그릇 사줬는데, 그 다음에 예배당 가는 문턱은 조금 높더라고요. 발이 그만큼 거기를 넘어가는데, 근데 탁 넘어가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왜 안 나왔냐 뭐 했냐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뭘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은 저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가 그 학생, 저희는 청년 좀 그때 미숙할 때니까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계속 세워주고 맡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그리고 기초적인 역할을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을 해왔다는 거죠. 솔직히 저 지금 청년들한테 일을 맡기거나 방송 일을 맡기면 깝깝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송순찬 형제님이나 저기 경찬 형제님 방송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하고 조금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하고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기가 난다고 물을 끼얹어가지고 확 꺼버리면 참 좋아요. 연기는 안 나니까. 하지만 불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미숙하고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우리는 그 정비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일할 세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그것이 교회 학교의 또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교사가 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참된 그 면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저한테, 제가 강의 가면 꼭 이 질문이 꼭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이냐 공과냐. 자, 혹시 성경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꼭 뭐 주일학교를 하는데 성경만이 길이다. 아니면 혹시 공과, 여기 주일학교 교사 있어요? 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교사. 아니, 질문 안 할게요. 아니, 막 여기 질문할까봐 손도 안 들고 질문 안 해요. 자, 공과만 쓰십니까? 그러면 성경 같이 보죠.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우는 아이들이 참 편한 게, 공과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밀스톤에서 만들고 제작이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원래 여기에 있는 본문을 딱 보고 성경을 먼저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봐요. 그런데 이제 뭐죠? 교사 지침서인가요? 저는 지침서를 항상 안 받아오는데, 안에 걸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들어갈 때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난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뭐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저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내는 저한테 왜 이렇게 그렇게 수고를 하냐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배우는 아이들을 할 때 송시철 형제님이 예전에 저한테 준 그 그림들이 있어요. 융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갖고 막 앉아서 그거 오리고 있거든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주일학교 하면 그거 앉아서 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PPT를 이렇게 쓰지만 아이들하고 교육할 땐 융판 그거 써요. 그래가지고 그 융판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붙여서 다시 설명을 하게 해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촉감을 이용하고요. 자기들이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이용하면서 붙이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조금 생긴 것도 좀 클래식하게 생겼잖아요. 구수하게 생겼고, 디지털을 좋아하고 디지털을 만들지만 항상 그 아날로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들길래.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날로그 감성을,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을 하면 분반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가끔 다윗과 골리앗이 막 싸우는 거를 한번 그냥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뭐 그 뭐죠, 성우들이 이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막 다윗과 골리앗이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나중에 음소거를 딱 시켜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하게 하냐면, 제가 이제 하하하 이스라엘 백성들아 막 하면서 이제 제가 골리앗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이제 그 다윗의 대사를 막 해요. 저 아까 비성도 가정 아이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과를 얘기할 때 무슨 공과를 쓰십니까? 라고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데, 전 성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용판 교재를 쓰고, 그리고 영상을 쓸 때도 아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사들을 막 무언극처럼 할 수 있게 막 만들어 가지고 하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라면인가, 배도 부른데, 제가 이제 서승호 형제님과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 라면 얘기로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라면이 스프가 먼저냐, 그리고 면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뭘 넣어야 더 맛있습니까? 이 얘기는 진짜 라면 얘기가 아니라 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파와 양파를 넣고 치즈를 넣고 게와 그런 뭐 저런 문어를 넣어가지고 끓이면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는 공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영양가가 없는 무익한 거다. 2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공과만 가지고 하면 교사는 참 편하죠. 그런데 교사의 역할 중에 여러 가지를 계속 교육할 수 있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경험한 걸로 줘야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분별한 거,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그 빈칸만 채우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걸로 아이들에게 심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첨가하세요. 진리 가운데 벗어나는 게 아니면, 그것만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더 많은 것들로 여러 가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아까 믿음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회학교라고 했죠. 2번째로 교회학교는 학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기 난 송시은 형제님밖에 모르는데, 동생 형제님은 이름이 뭐였죠? 그러니까 송시은 형제님 동생 맞죠? 그러면 여기가 송시은 형제님이에요? 그럼 저기는 이름이,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지금 몇 년간 저기를 송시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예전부터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 강의할 때 중학생인데 들어왔더라고요. 중인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때. 혹시 기도 언제 처음 해봤어요? 아니, 공중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언제 해봤어요? 처음에 교회 학교 와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형님, 찬양 언제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주원 형제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절대 안 까먹을게요. 네, 송주원 형제님, 찬양 언제 처음 해봤어요? 네. 고1이요. 봐봐, 여기 이게 일찍 했네요. 오히려 남원 성교회가 여기 와서 배워야겠는데요. 예. 자, 뭐냐면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또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큐티하고 묵상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또 담당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자꾸 이제 콩나물에 비유를 해서 그러는데, 물은 콩나물에 물을 부어버리면 물은 그냥 쭉 흘러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조금의 소량의 물도 흡수되어서 콩나물은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흘러가는 그 물도 스쳐가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계속해서 하면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가르치면 학생들은 배운 만큼 행동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은 배운 만큼 해요. 어른들은 자기가 배워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생활 패턴이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제 마음에 좀 안 들면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학생들은 가르쳐주면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고 찬양이란 무엇이고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심어주시고 또 어떻게 큐티하고 묵상할 것인가, 이거는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청년에 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또 교회학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아까 그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는 배운 만큼 예배하고 배운 만큼 기도하고 배운 만큼 찬양하고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은 배운 만큼 하고 배운 만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을 포기하려면 그냥 교사도 포기하십시오. 너무 세게 말했나요? 어디 가니까 상처됐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은 생활 가운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그 굴레 안에서 시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사회 그 제도 안에서 얼마나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들이 허덕이고 있고 그 만약에 물속에 빠져서 막 이렇게 거의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있는데 교사는 로프를 던져줄 그 로프가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옆에서 독려하고 권면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잘 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딱 그 데드라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을 진학을 하기 전까지라고 딱 봐요. 대학 진학해서 부모를 떠나버리고 하면 그때까지 만약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시기를 놓친 학생들이 있다면 전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에게 전반적인 교제와 시간을 아낌없이 부어서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할 것 같아요. 아까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드리면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잖아요. 교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 것은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특히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주님께서 참 놀랍게 채워주시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저는 일명 별명이 아이언맨인데 척추뼈가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철판이 이렇게 뼈를 3개를 묶어가지고 피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뼈를 뚫어서 지금 여기 다 해놨는데, 지금 임마누엘 FC를 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고 배구도 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강철 체력이 아니라 저는 하반신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기저귀를 차야 됐고, 어떻게 보니까 그 아까 기저귀 얘기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다시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됐고 2년 3개월이라는 재활을 다시 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 놀라운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마음 때문에 뭐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제가 딱 수술하고 나서 2년 3개월의 재활을 마치고 나서의 그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질을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쫓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전통 공예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를 복원하고 하는 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우리 교회학교에,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교회학교가 성장하는데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또 딴 데로 셀 뻔했는데, 이 내용은 뭐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집에서 소고기 사주면서 다시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는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에서 분반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뭘 하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를 딱 하면 저는 이제 이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뭘 하고 있냐면 부모와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그 비성도 가정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자녀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하고도 굉장히 좀 친해요. 자,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거는 성도 가정에도 이제 되겠지만, 교회 학교는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과 행동 교육에 대한 그 1차적인 동기는 교회 학교에 있지 않아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마치 교회 학교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도 교사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고 키우는 1차적인 동기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학이나 그런 책들을 다 보더라도요, 나중에 부모의 학습 동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성도 가정은 더더욱이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혹시, 잠깐만, 제가 강석권 형제님한테는 좀 여쭤보기가 그렇고, 혹시 주일학교 자녀를 둔 교사님 계세요? 또 손 안 드시네. 네. 아, 예, 송식천 형제님 주일학교 3주 전에 아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에서 뭐 배워가지고 왔는지.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도저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실력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운동 선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허리 부상을 그때 이제 당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바뀌시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학교에서 배운 걸 아버지가 다시 저한테 복습하게 하고, 화요일 날이 되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배운 걸 하게 하고, 수요일이 되니까 월화수를 하게 해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니까 이제 저는 월화수목을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때는 하루를 쉬게 해주더라고요. 또 목요일이 되니까 목요일 걸 다시 복습하고, 금요일 거라고 다시, 그때는 전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요. 토요일에 복습하게 합니다. 계속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습에 복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주일에는 총정리를 합니다. 그때 했던 거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제은행에는 800문항이 있다. 그 800문항을 다 알게 되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를 둔 우리 교사님들 그렇게 가르칩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온 거를 다시 암송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지. 그냥 관심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겠지라고 그냥 맡겨놓고. 근데 아니, 또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남원 서문교회도 보니까, 다른 가정은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하고 찬양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배워온 것들을 다시 복습도 시켜주고, 이게 가정에서 해야 되는 또 다른 교회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혹시 성도 과정에서 자란 우리 송시철 형제님 자녀들은 굉장히 지금 잘 성장했잖아요.
아니에요? 아, 고개를 본인이 저으면서 아니라고. 예. 자, 그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교사님들은 그 부모인 세대들이 또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부모 세대 정도 되는 이 우리 교사님들은 그 학생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그 부모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저희 모임에도 참 닮고 싶은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참 그분의 그런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을 섬겨주고 그분의 신앙생활 열린 가정이었거든요. 언제든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 반겨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또 상담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참 그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물론 저희가 주님의 본을 받고 또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만 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꿈을 키우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좀 비슷한 또 그런 효과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인데 교육학의 이론을 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은 갑자기 신앙의 반항기가 오기도 해요. 온단 말이에요. 송시훈 형제님 그죠? 예. 자꾸 미안해요. 허인호 형제님도 맨날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근데 그 반항기도 부모들은 예수님의 그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처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학교는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교사님들 부모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 아이의 상태를 잘 알려줄 지원군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봐가지고는 어떤지 몰라요. 아이는 선생님 앞에는 되게 착한 척하고 부모님 앞에 가서는 깡패처럼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문 닫고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부모와의 동역은 교회학교의 올바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저를 진짜 부른 목적은 이것 때문에 불렀잖아요. 그죠? 앞에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혹시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 라성기 형제님인가요? 예. 형제님 생각하시는 교사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냥 사전적 의미나 뭐 그런 것들을 그대로 풀어보면 각자 생각하는 교사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를 써서 가르치는 사람이죠. 또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선물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런가? 예.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1절, 3절, 5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과 4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이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고, 자 혹시 저희 장로형제님, 제가 자꾸 장로형제님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유경형제님은 항상 저에게 청년 때부터 많이 하셨던 얘기가 나 하나쯤이야.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한 거에는 잘 안 모여요. 자, 내일 여기
시멘트 으개가지고 여기 앞에 뭐 공사한다고 하면 자 내일 모이세요라고 하면 직장 월차 내고 나오실 분 계세요? 예, 그런 일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맨날 보니까 유경이제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그래서 빨리 망가졌나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근데 교회 일은 다 같이 함께하고 동역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직장을 막 그만두고 나오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나 물건이나 저는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시멘트 이기는 거 말고요. 교사가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또 자기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할 때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또 교회든 국가든 제대로 움직이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겠죠. 누군가가 갑자기 말도 없이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옛날에 나이가 많으신가 적어도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들하고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이렇게 보고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환갑이 넘으신 분도 아유 상선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갑자기 없으면 제가 전화하면 그때 이제 없어가지고 분반을 해야 되는데 형제님 오늘 뭔 일 있어요? 그러면 저 오늘 시험 보러 갔는데요. 네, 토익 보러 왔어요. 라고 그럼 그 분반은 어떻게 하라고? 옛날 성격 같으면 전주까지 쫓아옵니다. 시험장까지 제가. 그래서 거기서 진짜 눈물이 쏙 나오게 혼을 내죠. 그러지만 이제 요즘은 그래요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분반을 하고 나중에 따로 이제 불러서 이제 저는 예전에 잘못하면 유경임님 앞에서 말씀을 무릎 꿇고 2시간 들었습니다. 우리 유경임님 참 지혜로우세요. 절대 혼도 안 내고 무릎 꿇고 말씀을 2시간 듣게 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차라리 때리시지. 한 대 맞고 말지. 몇 대 맞으면 참 속 시원할 텐데 그게 무서워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잘하죠. 그야말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큰 교회 학교의 위험을 가지고 옵니다. 교사의 역할 중에 그냥 이런 생각은 정말 아주 버리세요. 못 나오면 그 교회에 맡고 있는 뭐라고 하죠? 여기는 부장 스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저희는 그런 걸 안 쓰니까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그 형제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 형제님들이 막 못 나온다고 하면 막 혹시 막 잡으러 와요? 막 저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미리 연락해주고 상의해주고 적어도 한 열흘 전에 15일 전에 형제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체 인력을 좀 구해주세요. 아니면 형제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말씀이라는 게 막 방금 해가지고 이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 학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자기 역할을 하기 싫다고 자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부모님이 강석권 형님 막 힘들다고 저 강원도 가서 막 한 달 있다 올게. 뭐 제주도 가서 하와이 가서 한 달 있다 올게 하면 자매님 이해되세요? 네,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을 나가버리거나 자식이 또 힘들다고 지금 몇 살이죠? 형님 아까 얘기? 아니 그럼 누구예요? 그 옆에 있던 얘기는? 네. 그 맞죠? 그 2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강석권 형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송이애를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무리 봐도 2살은 아닌데. 그 10살짜리가 만약에 막 자기 역할이 싫다고 나는 여기 싫어 아빠 아들 하기 싫어하면서 나가버리고 힘들다고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이. 그렇죠.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죠? 이게 왜 떨어졌냐면 볼트 하나가 풀려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수십만 개, 수천만 개의 그 부속이 있는데 그 볼트 하나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학교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본분을 잊어버린 채 이탈을 하면요, 교회 학교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자리는 굉장히 충직하게 잘하죠. 왜요? 돈 주고 안 나가면 자르니까. 근데 교회 학교는 그렇게 안 해도 자르지는 않아요. 예, 여기는 참 인격이 좋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럴 줄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혈기가 아주 베드로의 한 3배 정도, 저는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옥상으로 끌고 가면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 안에 가면 과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냅니다. 혼을 내고 거기 앉아서 이제 과자를 먹여요. 과자를 먹이면 그래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자를 먹이면서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30대 초반 때 막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그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이제 저도 아비의 마음을 조금 이제 품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학교 이제 교사들을 대할 때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형제가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 비울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교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우리가 휩쓸리다가 결국은 어쩔 때는 힘들면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청년 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까 그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의 그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 같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일꾼이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그런데 그 유혹이 언제 와요? 주님과 내가 멀어졌을 때. 주님과 멀어졌을 때 꼭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뭔 것 같아요? 나침반의 역할은 뭐죠? 혹시 그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필리핀에서 까빌라오라는 그 섬에 들어갈 때 이제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망망대해 제가 오칠을 하는데, 오칠이 보면 진짜 까맣거든요. 그릇을 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경에도 보면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그 표현이, 그 칠자가 577자를 써요.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딱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의 역할은 마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듯이 우리 교사들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나침반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나침반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넓은 바다에서 계속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 표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사님들,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교사로서 오직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교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이 달라지겠죠. 제가 전북대학교에 있을 때는 그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장인 문화재로서의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그 기능에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일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가면 거기, 또 저기 장흥이라는 곳에 가면 머리가 하얗신 그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또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 때마다 일이 달라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해 있을 때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우리 일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으로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학교 교사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자,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건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사 그만두고 싶을 때 있었습니까? 그죠? 그냥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때려치우고 싶죠. 정말로 그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그 학부모님 앞에서 무릎도 꿇어봤어요. 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가 차문에 손이 낀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아버지가 너무 흥분하고 있길래,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었지,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나 아버지가 너무 흥분을 하시니, 근데 제가 딱 그러니까 저한테 막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학교 교사하면서 자존심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성격 같으면 안 그러죠. 저도 무술만 해도 한 공이 10단 정도 됩니다. 운동선수 했다고 했잖아요. 유도, 검도 뭐 그런 씨름 선수였어요. 허리 다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성격도 좀 불같은 성격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싹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 부모를 안정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어쨌어요. 막 사랑제일교회나 막 그런 것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 막 벌레 보듯이 본 적도 있잖아요. 교회 하면 교회 이름만 나와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 많이 했어요. 참, 근데 그 복음을 저희 좋자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당신 좋으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참 그럴 때는, 그러면서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부모님들은. 근데 그때 정말 어때요? 교회 와서 난리 피우고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하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진짜 정이 떨어져서.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그냥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되게 비밀을 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서운하고 신실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내주래요?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 그래요? 속옷까지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상품은 바로 충성입니다. 교사들은, 제가 우리 젊은 교사님들도 지금은 잘 혹시나 모르겠지만 나중에 승찬 형제 나이 정도 되고 석권 형제님 나이 정도 되고 또 그보다 조금 많은 제 나이가 되고 또 어른이 점점 되어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와닿을 거예요. 왜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참 이제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강단에 서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참 어릴 때 저는 처음 강단을 이렇게 서본 게
그때가 한 2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들보다도 조금 빨리 강단에 섰거든요. 사회 보는 거나 그런 것들도. 근데 제가 뭐가 됐냐 막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더 충성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보입니다. 저는요, 지금 아이들 만나고 딱 집에 가서 누우면, 혹시 성도님들 당구 쳐보셨어요? 당구를 치면요, 나중에 그 당구 공이 여기 천장에 보여요. 그런데 교회 학교 일을 사모하게 하고 아이들을 사모하면 아이들이 천장에 보입니다.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교회 학교 이렇게 오면 혹시나 애들이 다치지 않을까, 막 여기 뛰어다니면 또 애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줘요. 참 어떤 일을 저희가 할 때 충성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분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본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신분을 알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만약에 군인이면 지키는 일을 하겠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학생이면 무엇을 해요? 학생은 무슨 일을 하죠?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겠죠. 한 집안의 가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는 잘 얘기를. 가장은 뭔 일을 하죠? 요즘 정체성이 좀 이제 헷갈리나요? 육아휴직 받아가지고 막 또 그런 일을 하고 아이를 보고 하는 일도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고 아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가장의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자기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남들이 뭐라 해도 어떠한 평가를 해도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지칭하면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또 누구에게 평가받아야 할지를 또 아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교사로서의 그 본분을 다한 후에는 우리가 뭘 받을까요? 강석권 형제님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해보셨어요? 네. 뭐 주든가요? 1등 하면 뭐 줘요? 네, 선물, 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참 우리는 저는 집에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집은 또 상이 많습니다. 저희 목욕 공장 해가지고요. 밥상이 많아요, 저희 집에. 예. 근데 축구 해가지고 저희가 1등에서 받아왔는데 또 상을 주더라고요, 밥상을. 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5절 맨 끝에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의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예. 이것을 기대하세요. 일을 하면서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걸 기대하십시오. 교사로서 받게 될 최고의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평가마저도 작게 여긴 이유는 마지막에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고 또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비밀을 맡고 충성되게 충성한 사람은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사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성도로서의 신분에 맞게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확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제가 퍼온 게 아니고 제가 봉동교회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봉동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린도전서 4장을 딱 마치고 여기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일하면서 자신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겸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심장의 소리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심장이 뛰십니까?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성규 형제님, 예전에 형제님은 모임 안에서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결혼을 하시고 구원 받으신 건가요? 교제라는 걸 해보셨죠? 결혼 전에. 결혼을 전제로 한. 자매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만나러 간다고 하면 막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시계가 안 가고 막 또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러 갈 때 갑자기 가가지고 캔커피 그 따뜻한 거 레스비라는 거 먹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딱 봐도 지금 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추위를 굉장히 잘 타요. 교제할 때 그게 행여나 식을까봐 잠바 안에 그것도 포켓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품고 있어요.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고구마를 붕어빵을 막 여 안에 품고 그 축축한 붕어빵이 나중에 축축해져요. 그렇게 되면. 근데 식을까봐. 그러면서 안에 기다리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 아내가 집을 안 가요 이제. 예. 우리 집에 항상 있어요. 예.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절대 저희 아내에게 나중에 형제님이 자매님이 집을 안 간대요. 예. 그런 우리가 교사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심장이 정말로 터질 것 같이 한번 뛰게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해 본 적이 언제인지. 그건 젊음과 나이가 많은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롬자매를 이렇게 처음 그때 저기는 14살이고 저는 24살이었고요. 20년 전에 그때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었다라는 것은 좀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와는 분명히, 근데 이제는 연륜이 있고 더 이제 부드러워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더욱더 이제 조금 능숙해졌다고 할까요? 예, 딱 보면 제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불러서 교제해주고 또 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연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나이에 맞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비밀을 맡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뭘로 시작하죠? 오래 참고.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소제목으로 그렇게 달아봤는데, 참 우리가 참 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어쩔 때는 동역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성경을 좀 찾을게요. 성경을 찾아서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사님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통역자하고 같이 교사들 간에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형제를, 나의 같은 동료인 교사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참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그 형제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참 교사는 이런 게 항상 전제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또 아이들을 대할 때도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에게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요. 아버지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재정적으로 부유하신 분인데, 저는 항상 유경 형제님 댁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 이유는 뭐였냐면 형제님이 항상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저희들에게, 저는 일주일을 거의 목요일인가 빼고는 다 예배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탁구를 치고 있으면 어른들이 팥빙수를 갖다 주고, 여름에는 막 샌드위치 만들어서 주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석권 형제님 예전에 6살 때 화산의 그 예배당 거기 왔을 때 송영식 형제님이 형제님에게 뭔가 베풀어줬던 사랑, 또 여기 계시는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함께 계셨던 그런 분들이 받았던 사랑, 지금 이렇게 그거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주면 돼요. 교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막 아주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앞에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했지만, 그냥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떻게 보면 저는 남원교회였죠. 예전에 20년 전에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남원교회가 키우고 세워준 형제라고요. 여기도 봉동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항상 강의를 마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강사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제가 이따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아마 다들 놀라실 겁니다. 조영재님 잠을 자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 배우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잘 씹어서 소화시켜 가지고 여기 봉동교회화 시켜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겁니다. 김종만 형제님과 제가 계속 하면서 얘기하는 건, 교수법을 우리가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논문 쓰는 것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르쳐준 대로만 하는 사람은 딱 30점짜리. 그런데 그것을 씹어서 소화해가지고 계속해서 내 거와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10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만.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A+들은 교수가 인풋 해준 것처럼 바로 그것을 아웃풋, 그러니까 100%를 그렇게 하면 A부를 받습니다. A부를 받는 방법이 그래요. 그냥 녹음기 켜놓고 녹화해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 싹 인풋한 다음에 시험 볼 때 아웃풋하면. 하지만 하버드나 동경대학교 가서 시험을 딱 그들이 보면 전부 다 50점도 안 나와요. 어쨌든 때는 낙제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요, 그들의 교육 방법은 자기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르쳐준 걸로 네가 적용해서 만든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여기 와서 강사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 봉동교회가 그것을 잘 흡수하고 씹고 잘게 부숴서 얼마만큼 내가 소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봉동교회화 시켜서 그것을 하느냐,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준, 물론 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배우십시오. 이 안에 무수히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이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왔던 베테랑들이 여기 있어요. 화산에서부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겪어왔던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세요. 찾아가시고 뭐 꼭 이게 강단이 아니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남원이 어떻게 저 36년의 그 역사를 제가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유경희 잼이 어떻게 생겼는지, 김정만 형제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인용 형제님, 김아령 형제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안 맞으면 과감히 버리고 나하고 또 괜찮으면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좋게 효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 교사는요 무수히 연구하고 한다는 게 꼭 말씀의 연구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송시천 형제님도 제가 지금 그 강습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봤는데 저 송시천 형제님의 그 예전에 하셨던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듣고 싶어요. 예전에 그 뭐죠? OHP 막 그런 사용하셨던 그런 것들도 저는 OHP로도 한번 돌아가 보고 싶거든요. 옛날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이 예전에 막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각자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모아서 또 공동교회만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지속하면 우리 거기에 이제 충성과 사랑이 더해진다면 무엇보다도 부흥하는 교회학교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신방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동교회 이곳에 그 교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학교를 그리고 이 교회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한 그 교사들에게 그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그 교사의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일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로 나옵니다. 또 이 강의의 그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쉬셨다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